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한번 스스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차선을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사고 날 뻔한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상대방 차를 향하여 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양보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당 직원이 실수하여 물을 엎었습니다. 옷이 조금 젖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관대하게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오히려 정말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분이 도와달라고 내밀 때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해 볼까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고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그 친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의 기로가 있고요,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행하였을까? 저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생활과 별개에 따른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즘 새벽 기도는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세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고통 가운데 나눠졌고 교인들은 떠났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멈추고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여러 번의 편지를 통하여 그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열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방문할지라도요, 편지를 썼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혼란과 아픔의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7장에 가니 그가 기뻐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구절이요,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가면 아비로서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참 기쁩니다.
그런데요, 그 기쁨도 있지만 저에게는요, 호산나 교회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여 이런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며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한 성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회복되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소식, 축복의 소식을 들려서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눈물의 편지 가운데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저들은 다시 돌이키고 믿음의 길로 섰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면 찌꺼기처럼 그냥 교회를 그저처럼 다닌 사람들은 그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쟁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는 성도들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이단자들이 괴롭히고 있을 때도 교회를 지키는 저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칭찬과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칭찬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에게 근심 어린 이야기, 경고의 말을 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걱정이 됐다라고 표현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과 걱정거리로 인하여 속을 태우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이것이 진도가 되면 우울증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 근심에 대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줬다라는 얘기는요, 그들에게 무섭게 얘기했다는 거 아닐까요?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경고와 훈계를 내렸는지 내가 이 편지를 쓴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아니, 이 편지를 보내지 말 거리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줬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근심을 하게 했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었던 근심은 뭘까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님의 저서 이렇게 선택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물건을 사고 싶었는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사랑스럽고 막내이니 얼마나 이뻐요. 사랑만 해주고 싶고 칭찬만 해주고 싶은데 이 둘째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갔습니다.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일으킬까 걱정됐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불러다 놓고 훈육과 함께 몽둥이로 20대를 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때린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칭찬만 해줘도 사랑스러운데,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들을 향하여 매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날 미워해 라고 말하자 그 아버지가 같이 눈물로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슬플 때 나는 더 슬프고 네가 기쁠 때 나는 기쁘고 네가 힘들어할 때 나는 힘들어하는데 아비로서 너를 때릴 때 기뻐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는 이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쁜 짓 했는데 어이구 잘한다 칭찬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최고의 자리,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도 성경에 보면 항상 주님 앞에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왕궁에서 멀리 바라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하였고, 결국 그 여인을 겁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 결혼한 여인, 유부녀였고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완전 범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결국 충성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일부러 죽게 합니다. 일부러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그 여인, 좋아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이 축복했던 다윗, 그런데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니까 무조건 용서해 줬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를 용서해 주고 칭찬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즉각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요,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경고합니다. 너의 잘못을 알아야 된다. 너가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 가운데 다윗은 회개하였고요, 용서를 구했고요, 완전 범죄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 자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파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를 향하여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우상에 넘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그랬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괜히 보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놀러가고 취미생활하고 주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강대상에서 칭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신앙이 나태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주님 앞에 부끄럽다면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축복받을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통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 됩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합당한 성도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믿는 것을 넘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을 하셨습니까? 20년을 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를 받거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손해볼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축복이 선포되잖아요. 교회 다녀보니까요, 좋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것이 늘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다니고 1, 2년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무섭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잘했다 칭찬만 하세요? 아니에요. 주님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은 뭐예요? 10가지 계명 지켜라. 이 10가지 계명 지키려니까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나는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싶고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 살아라,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들으니 한두 번은 좋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억측처럼 들리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기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공동체 생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즐겁고 우리 같은 또래들과 어울려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지만, 그런데 세상을 나가보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싸워 이기려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당할 때가 많아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신앙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여러 번의 과정을 지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음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어려움도 극복해야지, 믿음의 길이 좁을지라도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지,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도요 초대교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저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는데, 저들은 우리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와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모여서 떡과 예배 친교를 하며 속회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초대교회와 함께 이 교회는요 우리와 다른 두 가지 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 긴 구절입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지금 보통의 교회와 달리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저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두세 시간 같이 있고요, 몇 시간 같이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내내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 50명 되는 성도가 한 공간에서 같이 지내봐요.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힘들죠. 먹을 것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나는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옆에 있는 권사님은 된장찌개 먹겠다고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떡을 떼며 기뻐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저들은 얼마나 좋은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생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우리와 달리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말하면요, 첫 번째,
저들은 외부의 압력이 무시무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의 100명은요 다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100명의 사람들이요 나를 공격할까요? 나를 부러워할까요? 공격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유대 종교가 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는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고요, 파탄 내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가족이 말리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도 못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은요 핍박과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하나 되어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환난과 핍박보다도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니까, 방언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에 저들은 자주자주 모였고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2026년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믿음보다도요 주님이 사랑스러우면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 만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초대교회랑 지금과 비교하면 다른 점은 없지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배운 만큼, 믿음이 생긴 만큼 실천했었는데, 지금 시대는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운전을 하다가 양보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끼어들었다고 욕하진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하여 내가 다그치고 혼내고 그 분위기를 망치진 않습니까? 누군가 예수님 믿고 싶은데도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피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신앙 가운데 신앙 생활까지 하는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 플러스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앙 플러스 생활, 이거는 뭐냐? 교회에서 생활과 세상에서 생활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요, 그리고 은혜대로 살고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똑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가슴으로는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면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은 없어요. 평일에는 주님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활대로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라고 하지만 내 신앙생활은 전혀 반대로 그냥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더 악독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성격과 내 본능은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용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바른 길을 갖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요 생활과 전혀 다른 모습을 있다면 주님은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쁨되기 위한 성도는 무엇이냐?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내 생활 가운데서도 양보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요,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수많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중에 후퍼와 서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 말씀은 머릿속으로 아는데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마시죠, 취하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깨닫고 이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낮에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수업을 들어야죠, 연구해야죠, 누구 만나야죠. 이게 자꾸 빠뜨리고 어렵게 하니 저들은 어떻게 결심하냐? 그러면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새벽에 모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매일 하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새벽 기도가 쉬우냐고. 어려워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는 저도요, 힘들어요. 가끔 새벽 기도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그 친구들도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꾸 빠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알람을 5개씩 맞췄습니다.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계속 울리게,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저들은 도르래를 만들어서 알람이 울리면 이불이 활짝 벗겨지게 해서 깜짝 놀래 일어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실천하자 나중에는요, 그들 가운데 중국에 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간직하면 그걸로 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주님 사랑하고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낸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을 간직할 것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제인 애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에게 아픔이 찾아옵니다.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는 요양하기 위하여 런던의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가는 길에 빈민촌을 들른 거예요. 그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자신은 부유한 집안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빈민촌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저들은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들어보니, 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네 것을 들여서, 어렵지만 들여서 저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을 실천하는 못에 충격을 받고, 그가 여행하고 돌아와서 그 뒤로 자신은 정말로 이 부유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하여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는 타가소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고아원을 만들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정말 큰 일을 하여서 나중에는 세상에 공헌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는요, 시간이 지나면 천지차이 날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고요, 주님을 사랑할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앙 플러스 생활, 정말로 분리되어서 생활합니까? 이중인격처럼 두 개의 몸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몸으로 살고 나가서는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져서 주님의 기쁨 되고 소망이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